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후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 중에 섬기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다 했습니다. 자, 이것을 인정하는 성도들은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의 기준을 찾게 되는데 그 기준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가를 보고 그 삶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면 교회를 다닌 시간 또는 믿음을 가진 시간, 신앙의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지니게 되어 있다 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데 그 삶 중에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범, 우리가 지금 섬김에 대해서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존재하신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 뭐라고요? 죄인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섬김에 있어 중요한 본질을 기억해야 합니다. 섬김의 본질은 같이 되는 거였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내려놓고 섬김의 대상이 되는 죄인들과 같이 되셔서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섬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같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했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 것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의 상황은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또 하나 섬김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했습니다.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무엇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하고 이 일의 결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를 잘 살펴서 섬겨야 한다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따라 섬기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섬김은 어떤 것입니까? 이어서 셋째, 다시 한번 셋째. 자, 그러면 섬길 때에 그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결과가 뭐냐, 또 확인되어야 하는 게 뭐냐, 그거는 세워지는 겁니다. 세우는 겁니다. 열심히 섬겼는데 무슨 일을 했는데 종종 세우는 것이 아니라 허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최선을 다해 무엇을 하긴 했는데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삶의 모범을 따라 행하는 섬김은 세우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 사역을 세 단어로 요약하라 하면 세 단어 기억나시나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세 동사가 등장하죠. 첫 번째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그 다음 고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세 단어로 요약하라 하면 가르치심, 전파하심, 고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들을 가르치시고 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파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 내가 지금 선포한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이것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도구로 고치시는 사역을 하신 겁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역의 핵심 요소 세 가지인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 혼자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 그 제자들을 향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세워라. 그렇게 세워진 제자들을 통해 뭘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인들을 향한 섬김은 결국 세우는 거죠. 제자를 세우고 제자가 제자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는 것. 그러니까 섬김을 통해 나타나는 그때그때의 열매들은 세워지는 것, 또 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결국 궁극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섬기시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가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일들을 위해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처음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 다음 제자들의 숫자가 표현된 게 몇 명이었죠?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다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흩어지지 말고 기다리라 할 때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는 그 순간에 모여있던 제자들의 수가 120명.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고 그들이 다시 제자들을 세워 전 세계에 흩어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 나타나고 확인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에서 확인되는 열매는 뭡니까? 세워지는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 세워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사가 만사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결국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 중에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 이건 아주 중요한 섬김의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각 부서마다 기관마다 세워진 종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세울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함께 설 수 있도록 잘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죽는 날까지 그 기대에 충족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셔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 되면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들어요. 부족함이 보이면 당연히 보이겠죠? 그 부족함을 채워야 합니다. 이게 세우는 겁니다. 연약함이 보입니까? 그걸 용납하고 힘이 되어 주어서 세워야 합니다. 지치고 힘들어하는 것이 보입니까?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게 섬김입니다. 섬김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게 뭘까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돌려받기를 원하시는 영광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영광은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섬김은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을 지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 읽어보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이건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것과 같은 비중으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영원무궁토록 돌려받기를 원하는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돌려지기를 원하시는 것,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섬김의 가장 중요한 것, 복음도 전하고 세상에 나가서 섬기기도 하고 무엇을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의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결국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 고민에서부터 성도들의 섬김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볼까요? 무엇을 염려하며 고민하며 사셨습니까? 건강? 내 앞으로 다가올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 우리 가정? 그것을 위해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수고하셨죠? 그런데 그것과 함께 성도로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로서 고민하고 살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을까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는 어떻게 하면 잘 세울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제자가 되어가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잘 세워갈 수 있을까? 우리 전도회는 어떻게 하면 잘 세워갈 수 있을까? 우리 구역 모임은 어떻게 하면 잘 세워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사람은 전화 한 통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며 그 섬김의 분량이 커지면 그것을 통해 교회가 잘 세워지고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교회를 위한 섬김에서 이게 큰 그림이고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거 하나만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 섬김에 있어 희생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희생이 없는데 섬겨진다? 사실 그런 거 거의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기 위해 먼저 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이심을 내려놓는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것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니까 희생이 전제된 거죠. 오늘 차를 어디 주차하셨나요? 어디 주차하셨나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쉽게 다 함께 번잡하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사람은 한 3분 정도 빨리 움직여서 이 예배당에 조금 늦을 수 있는 사람들, 또 아직 연약한 사람들이 주차를 잘할 수 있도록 주변에 주차를 할 겁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다 대피해야죠. 대피하셨나요? 엘리베이터 타셨나요? 계단을 내려가시나요? 어떻게 하면 잘 세울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을 잘 세울 수 있을까? 이곳을 잘 세울 수 있을까?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몸싸움하지 않습니다. 계단을 내려가기 위해 몸싸움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잘 세우도록 하기 위한 섬김이 무엇일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걸 함께 고민하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 수 있을지 조금 더 고민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희생이 없는 섬김 사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희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내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교회를 멋지게 세우는 섬김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섬김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은 어떤 것입니까? 넷째, 다시 한번 넷째. 자,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 밑바탕이 되는 게 뭐냐? 소통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단체나 조직 어디에서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합하자, 하나 되자, 통일되자, 단결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단합대회도 하고. 사실 이것을 강조하지 않는 조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익숙해 있는 질서는 수직적입니다. 남자들끼리 막 말다툼을 하다가 정리가 안 될 때 어느 한쪽이 정리하자 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너 몇 살이야? 그럼 이게 이제 서열이 딱 정해지는 거죠. 그 서열에 의해 질서가 잡힙니다. 그리고 위아래 높고 낮음을 정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 또는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하나됨이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어떤 논리가 작용을 합니까? 누가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누가 더 힘이 있느냐? 누가 더 높으냐에 의해서 밑에는 또는 낮은 사람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연합됐다, 하나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익숙해 있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체계가 만들어지면 연합됐구나, 하나 됐구나 라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이나 체계 속에선 참된 연합이나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따라합시다, 지체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자, 이 지체라고 하는 말은 수직적이지 않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즉 우리의 몸을 지체로 이해하고 교회를 지체로 이해하면 오른손이 위고 왼손이 아래입니까? 눈이 위고 코가 아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체로 표현한 것은 모든 지체들이 동일하며 이 지체들이 함께 작용함으로 몸이 움직여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분명히 몸된 교회인데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배운 서열의식, 유교적 세계관을 그대로 접목을 시켜서 교회를 움직여 가려고
시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자,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자,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담임 목사가 머리가 아닙니다. 교회를 개척한 멤버들이 머리도 아닙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장로님이 머리도 아닙니다.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이거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16절 계속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에게서, 그가 누굽니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이 그에게서 나머지 지체들이 연결되고 결합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 머리 되신 주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지시하시는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이해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 몸은 연결된 채로 그 머리 되신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주님이 머리 되시는 그 자리에 사람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 대신에 경험과 지식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지체로 모여 있다면, 그래서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주일에만 잠깐 얼굴을 볼 수 있는 관계로 머무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서로의 지체를 확인하고 살피는 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말 근본적인 섬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체와 지체가 마디를 통해 연결되고 결합된다고 할 때 그 마디를 다른 말로 바꾸면 그걸 소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체와 지체들 사이의 연결은 함께 소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으나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면 피가 온 몸의 혈관을 통해 움직여야 몸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죽어가는 겁니다. 그 부분은 죽은 겁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지체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소통하고 있습니까? 살피고 있습니까? 돌아보고 있습니까? 주님은 죄인들과 소통하셨습니다. 찾아가시기도 했고 오는 자들을 만나기도 하셨습니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의 부류를 정해놓고 그들과는 접촉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지만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소통한다는 것은 듣는 겁니다. 잘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섬기도록 부르셨고 또 섬기도록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 속에 있던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불러주셨고 세상을 향해 섬기도록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향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듣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은데, 말하고 싶은데, 알리고 싶은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열고 있습니까? 어쩌면 세상이 지진이 나던 그날 평소에 천국을 이야기하던 사람들, 구원에 대해 말하던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 말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아마도 지켜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게 설명했던 천국을 산소망으로 지니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대응할까? 혹시 우리하고 똑같네, 다를 게 없네, 두려워하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고 지금의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 쓰고 있는 모습 똑같네. 천국 소망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 땅에서 안전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며 두려워하는 모습 똑같구나. 소통한다는 것은 그래서 섬김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데 섬긴다. 그건 일방적인 자기의이고 나의 만족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정말 저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현실적인 이익 앞에 저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하는가? 세상이 우리를 향해 하고 있는 말 또는 교회 지체들 사이에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섬김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지만 말하는 것과 듣는 것 중에 어떤 걸 속히 하라고요? 듣는 것을 속히 하라 했습니다. 섬김은 들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듣는 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1번 타자 목사 잘 안 듣습니다. 2번 타자 나이가 많은 분들, 3번 타자 계급이 높은 사람들. 교회 안에 계급이 아무리 수직적인 게 아니라 생각해도 유교적 세계관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게 높은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성경은 책임이 많아지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맞죠? 높아지는 게 아니고 책임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대 먹은 사람들. 방법이 없어요. 반대로 마음대로 마구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번 타자 목사입니다. 이걸로 어떤 사람들은 이 말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을 자꾸 하겠죠.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들에게 반말하는 겁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목사님들이 반말을 해요. 그런데 말이죠, 성도들을 통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목사님께 이것 좀 고쳐주면 좋겠어요 하고 제일 언짢아 하는 거 1번이 반말하는 거래요. 제가 혹시 반말을 하면 목사님 저에게 경종을 울려주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목사를 좀 따끔하게 혼낼 수 있는 사람은 목사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은 목사들이 좀 패야 되지 않겠나. 정신 바짝 차리게.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로 누구겠어요?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계급 높은 사람입니다. 네 번째 막대 먹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좋지 않은 방식으로 악순환이 되면 교회가 넘어집니다.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하명주 목사님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세요? 네. 그 목사님이 온 지 한 달쯤 됐나? 하여튼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점인데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저한테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한 목사님이 어느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더라. 미국에서 오래 공부하고 오더니 아유 안 되겠다고. 이 말을 처음 누군가가 했으니까 시작됐겠죠? 누가 본 거죠? 누군지 몰라요. 누가 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한 목사님인지 한 목사님을 닮은 사람인지 내가 잘못 본 건지 확인 안 하고 뭐 한 거예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그럴 리가 있나? 확인해 봐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유, 글쎄 한 목사님이 담배를 피고 있더래, 글쎄 하고 전달을 했어요. 그 들은 사람은 또 가만히 그런 말 하지 말아라. 확인했냐? 기도해자. 기도해야지. 그런 말 옮기면 안 된다.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또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자,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확인됐어요. 그러면 처음 말한 사람이 처음 말을 옮긴 사람에게 가서 그거 사실 아니래 얘기합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없어지기까지 시간보다 그 말이 퍼져나가는 시간이 훨씬 빠르고 많게 돼 있어요. 그 말은 계속 도는 겁니다. 섬김이 바탕이 소통이어야 한다는 이 말을 우리 교회는 특별히 새겨야 합니다. 우리 이것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 피부로 절절하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데 과연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해서 기왕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섬기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멋지게 사람과 교회와 세상을 세워가고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로 만난 우리들이 잘 소통을 통해 연결되어서 주신 사명을 멋지게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렇게 하는 일에 아름답게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